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23장 전체를 읽어야 정당합니다. 이 본문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은 7차례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이 아주 푸른 가을 하늘의 상쾌함하고 본문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보면은 본문은 오히려 오늘 이 가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이, 가을은 생각하는 계절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이 많은 생각거리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신앙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열정을 가진 신앙에 철저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저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는데, 열심히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한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리사이입니다. 바리사이가 무슨 뜻입니까? 구분하는 사람, 분리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기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구분하고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에 의해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구에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다.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를 철저하게 지켰던 겁니다. 당연히 자기들과 같은 율법적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든지 창녀라든지 세리라든지 죄인들에서는 극도의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던 거죠.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선민은 말할 것도 없고 지옥불에 들어갈 유황불을 태울 재료들에 불과하다. 극도의 배타성을 보였던 거죠. 그렇다면 일반 유대인들은 이들을 어떻게 받겠는가? 놀랍게도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들은 철저하게 실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플라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의 기도나 예배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받아서 행해졌다. 전 인구의 5%도 되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의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강력했다. 그거는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던 산헤드린에서도 이들의 영향력은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작은 단위에 설치되어 있던 회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이 실천하지 못하는 율법을 자기 몸으로 실천해 나가고 살았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예수님도 칭찬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의 칭찬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바리새인에 의한 칭찬에 대한 칭찬은 딱 이거 한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 내지는 질책 내지는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했는데 질책의 대상이 사실 서기관은 대부분이 바리새인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려 7개의 저주가 나와요. 첫 번째 저주가 13절이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감춰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저주가 15절에 나오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뭐냐? 자기가 지도한 사람도 결국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
세 번째 저주가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는 맹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왜곡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은 지킬지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했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여기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너희들은 속마음으로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 니들 속마음이 그런 거야. 전부 니들은 도둑질하는 놈들이고 거짓말하는 놈들이야. 네 번째 저주가 23절부터 24절에 나오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박하, 회향, 근체가 뭐냐면은 부엌에서 향신료로 사용되고 있는 정원에서 기르는 목초들입니다. 근데 원래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은 11조를 내지 않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박하 식물에 잎이 몇 개고 씨가 몇 개인가를 일일이 세가지고 거기에 대한 11조를 요구했던 겁니다. 정작 율법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 정의와 자비와 성실인데 이런 것들은 싹 무시하고 말이죠. 다섯 번째 저주가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탐욕과 방탕과 도적질과 영적인 타락으로 가득 찼다. 그런 얘기죠. 여섯 번째 저주가 28절, 29절에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 영적인 오염 문제입니다. 봄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자기 집과 벽과 무덤을 하얀색으로 칠했어요. 특별히 3월 중순경에는 이제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세계 도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드니까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덤에다가 흰칠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뭘로 봤느냐 하면은 외부적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죽은 뼈하고 똑같은 거다. 너희들 상태가 그런 거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저주가 29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데요. 핵심이 뭐냐? 우월성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조상들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월하다고 자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12제자 외에 어느 특정한 무리한테 이토록 장황하고 집요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신 적은 바리새인이 유일합니다. 얼마나 지독한 표현을 썼는지 뱀과 독사의 새끼들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 새끼들. 니들은 마귀 새끼들이야. 욕 중에서도 최상의 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7가지 저주하신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외식입니다. 외식.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태도를 지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알면서도 믿지 않고 말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무종교입니다. 무종교. 예를 들어서 미국 하면은 대통령이 선서할 적에, 취임할 적에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하는 소위 신의 나라입니다. 일주일 평균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인 가운데 종교 없는 사람은 앙케이트 조사 5%에 불과했습니다.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예배 불참자가 9%에 불과했습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8%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최근에는 무신론자가 30%를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18세에서 29세의 미국인의 3분의 1이 종교를 갖지 않겠다. 그런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캐나다 30%, 프랑스 33%, 네덜란드 40%, 노르웨이 45%, 체코 61%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나라 하면은 독일을 꼽습니다. 근데 그 독일 인구가 8,200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신론자가 36.2%입니다. 이게 몇 년 전의 통계니까 지금은 더 올라갔을 겁니다. 40%.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4명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이게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한국 갤럽 조사 연구에 의하면은 2021년 우리나라에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60%입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종교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이 심각해서 20대 같은 경우는 종교를 가진 사람의 숫자가 2021년 기준 22%입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8명이 20대에서는 종교를 안 가지고 있어요. 30대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30%. 다시 말해서 10명 가운데 7명이 30대에서는 종교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휴, 그 말세구만 말세. 저렇게 종교 안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더 험악해질 낀데. 예? 그래도 신앙 가진 사람들이 착하고, 예? 그리고 정직하고. 근데 신앙 안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면은, 아이고, 불안해서 살겠나.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대세가 된 세대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짐승 같은 사회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필 주커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연구하고서 그걸 책으로 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종교 없는 삶입니다. 원래 원저의 그 제목은 Living the Secular Life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을 살기. 그게 원 제목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종교 없는 삶 그랬어요. 근데 저 책에 보면 정말 놀라운 정보가 많이 있어요. 이 저자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뭔지 압니까? 무종교인이 많은 사회가 오히려 더 건강하다. 무종교인이 많은 사회가 더 건강하다. 여러분 정말 놀랄만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주커만이 그 구체적인 실증의 예로 자메이카하고 덴마크를 들었어요. 자메이카는 개신교와 카톨릭 신자가 대부분인 나라입니다. 국민들 상당수가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그렇게 응답을 한 나라입니다. 반면에 덴마크는 원래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거의 무종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보신 자메이카는 종교적인 나라고 덴마크는 무종교의 나라. 그런데 놀랍게도 자메이카는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사회입니다. 반대로 덴마크는 가장 폭력이 없는 사회입니다. 자메이카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52명입니다. 10만 명당 52명. 덴마크는 10만 명당 1명이 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가난하고 혼란한 나라일수록 종교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정정이 불안한 하이티,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라이베리아 이런 나라들은 종교성 강한 나라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부유하고 안정적인 나라, 이런 나라들은 무종교성이 강하다는 거죠. 높은 수준의 풍요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일본, 무종교성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경제력과 종교도 상관관계라는 거죠. 세계 상위 국가들은 대부분의 무종교에 가깝고 하위 국가들은 종교적 비율이 높더라 하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어디에 포함되느냐? 상위 나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무종교로 가는 나라. 이 주커먼은 개인적인 성향도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면은 대체로 편견도 강하고 인종차별적인 성향도 강하더라. 예를 들어서 9.11 테러 이후에 조지 부시 행정부가 테러 행위 그 혐의가 있는 죄수들의 고문을 허용을 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종교성이 강한 미국인일수록 이 고문에 찬성을 했고 종교성이 약한 미국인일수록 이 고문 정책에 반대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습니까? 원래 이 저자인 필 주커먼이라는 사람은 이 종교 없음 현상을 연구하는 미국의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종교 없는 삶이라고 하는 저 책 이전에도 Society Without God, 신 없는 사회, 그리고 Faith No More, 신앙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종류의 책들을 계속 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 자체가 저 사람 종교 없어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확신과 신념을 가진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무종교자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살 수 있다 주장하는 거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를 당혹해 하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수치예요. 자메이카 10만 명당 52명의 살인자. 종교성이 강한 나라. 그런데 반대로 덴마크
종교성이 약한 나라 10만 명당 살인자가 채 1명도 안 된다. 이 구체적인 통계가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종교 없는 사람은 도덕적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종교가 없어도 도덕적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 없는 분들도 타인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 더 좋은 결과가 맺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내면적인 성찰을 통해서 관용하고 배려를 베푸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원전 600년 전쯤에, 주전 600년 전쯤에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비슷한 식의 공자도 아주 유사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게 기소부력 물시어인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황금률을 도덕적 준거로 삼아서 배우고 동의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당연히 도덕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주커만 같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종교가 없어도 사람들이 도덕심 없이 살지는 않는다. 무종교라도 기본적인 도덕성을 가질 수 있고 오히려 현재에 감사하고 이성적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주커먼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를 믿다가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 일단 삶의 윤기가 난다고 해야 할까? 이따금 찾아오는 공허감이나 쓸쓸함이 없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가볍게 대화하듯 기도하고 잠드는 게 내 하루 마지막 일과였는데 그땐 항상 웃으며 잠들었다. 믿을 수 있는 존재에게 기댄다는 것은 꽤나 포근하다. 가끔은 벅차오르다 못해 눈물이 날 만큼. 하지만 늘 이러한 강도의 믿음을 유지하기는 얼마나 힘드는지. 지금은 거의 교회의 발길을 끊다시피 해서 무교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무교가 되다 보니 내 시간이 많아졌다. 세상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대로 놀아도 죄책감이 들지 않아 편하다. 온전히 내 실제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점이 좋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교를 선택하면 정신이 편하고 종교를 갖지 않으면 몸이 편하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 글에 동의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죠. 종교를 선택하면 정신이 편하고 종교를 갖지 않으면 몸이 편하다. 근데요, 신앙심을 깊이 가진 분들은 이런 얘기에 즉각적인 반론을 제기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 그 차원 이상인 거다. 그거보다 훨씬 고상한 거다. 종교란 자기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관심하는 지고한 작업이고 자기 생명의 조물주 앞에 신앙이라는 경애로 무릎 꿇는 일이다. 윤리나 도덕은 이성과 상식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일 뿐이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종교라고 하는 차원은 차원적으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거하고 맥을 달리하기 때문에 종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여기에다가 종교 없는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붙여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종교는 이미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차원은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영역인데 왜 종교를 자꾸 비교 기준처럼 여기다가 갖다가 들이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십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신앙 안 가진 분은 여러분보다 그러면 덜 도덕적이고 덜 윤리적이세요? 그들이 신앙을 그렇게 권유해도 안 갖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설명하는 천국이 못 믿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드러내는 신앙이 매력적이지 않아서입니까? 사실 필 주커먼의 책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프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에요. 종교 인구가 저렇게 많은데 사회가 무질서하다? 종교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오히려 폭력이 심하고 갈등이 더 많다? 간단한 해답은 뭐겠습니까? 그건 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무종교인들의 주장이 단지 그들의 가지고 있는 1차원적인 세계관의 결과라면은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문제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정작 바리새인들처럼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윤리 도덕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무종교인들이 우리를 외면하는 거라면은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지요. 영적인 차원을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이나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면당하는 거다. 그거는 생명을 걸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위기 아니겠어요? 일본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독교 작가를 꼽으라고 하면은 미우라 아야코를 꼽을 겁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와 같은 유명한 분이죠. 근데 저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이라고 하는 저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분이 원래 작가로 등단을 했지만 무명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조그만 학구방을 냈어요. 편의점 비슷한 거죠. 구멍가게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틈틈이 이제 소설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저분이 천성적으로 워낙 부침성이 좋고 성격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에 손님들이 많은 거예요. 길 건너에도 비슷한 학구방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가게는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잘 되고 저쪽은 곧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 어느 날 아내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게만 찾는다면은 주변 가게들이 곧 문을 닫지 않겠어. 이웃과 더불어 공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서 파는 물건의 종류를 좀 줄이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 갖다 놓는 물건의 종류를 줄였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찾는 사람한테는 건너편에 있는 가게를 안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입이 건너편에 있는 가게도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가게 주인끼리도 서로 어떤 물건 취급하세요? 대화가 되면서 친해졌고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우라 아야코가 훗날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남편 조언대로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했더니 내게 여유 있는 시간도 생겼고 이 시간에 틈을 내서 쓴 소설이 바로 빙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삶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차원입니다. 신앙을 갖는다, 종교를 갖는다, 이건 가장 고상한 차원이에요. 그 고상함은 당연히 윤리나 도덕보다 훨씬 심오하고 높은 거예요. 그 고상함은, 그 심오함은 그런데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는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공감이 되고 설득이 돼야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리고 그 삶이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만이 우리 신앙은 하나님 없이도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부러워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가 바라기는 이런 매력적인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